안녕하세요. 베델 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홍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저희를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저희가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어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시게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주께서 저희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근심 걱정과 잘못과 허물들을 씻어주시옵고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중심에서부터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겠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먹여주시오며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성숙시켜 주셨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성한 B 형제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시험이 되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한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제도 거의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용사로 부름받은 자들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교회 리더십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선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에게 특별히 더욱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 각 처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서 일하든지 혹은 잠시 쉬고 있든지 저희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더욱 신경 쓰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이웃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과 10월 모든 성도분들이 이시용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함께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들과 힘든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품으며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베델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용 담임 목사님, 이미란 원로 목사님, 이병희 전도사님, 글렌 목사님, 그리고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메시지만을 전하시는 사역자들로 세워주시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시간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다들의 실수와 축복 사이, 이러한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림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거울에 비친 또 다른 고양이를 보면서 그 고양이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고양이 때문에 놀라서 뒤로 도망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재밌게 보셨는 줄 압니다. 고양이나 개나 또 아기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다른 동물,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거울의 역할을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수염도 깎고 머리가 어떻게 삐쭉 나온 것은 없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의 모습이고, 특히 저의 그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울 말고 또 다른 거울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고 태도나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주는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울의 두 가지, 이게 영적인 특별한 거울이에요. 여기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와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탕자의 그 형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거울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우리를 비춰주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 큰아들의 태도와 말 가운데서 나타나 있어요. 자,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가까이 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즐거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왜 그런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종의 하나가 대답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짤막한 거죠.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건강하게 그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즐거워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그 보고 그 말 가운데에 그 자기 동생이 바깥에 나가서 나쁜 일 했다, 잘못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저 나갔던 동생이 들어와서, 건강에 들어와서 그래 즐거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는데 큰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벌써 다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은 저 틀림없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아마 알거지가 됐을 거야. 그리고 아마 집에 들어와가지고 뻔뻔하게 다시 그 아버지 앞에서 나타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갑자기 화내면서 그 집안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미 짤막한 그 이야기, 다른 사람의 그 보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미 다 판단을 내버렸어요. 자기가 다 이미 자기 동생은 죄인이고 같이 상대를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사람 얘기, 두 사람의, 그러니까 한 사람 A라고 합시다. A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B에 대해서. 그럼 B가 이러저러 나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A가 저한테 보고를 해주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저는 그래? 그럴 수가 있나? 아주 B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금방 판단이 들죠. A 얘기만 듣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래도 B 이야기도 좀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B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A 이야기만 들었었다라면은 제가 반쪽 이야기만은 알았을 텐데 B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더 온전히 잡혀졌어요. 그렇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가, 제가 B라고 합시다. B가 옛날에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했대. 그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그 학생하고 어쩌고 뭐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었대. 그래? 그 사람 내 페이스북 친구 못할 사람이구만. 제가 생각을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A라는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B라는 친구는 페이스북 친구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끊어버렸어요. 저는 A를 신뢰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예요.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아마 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B라는 친구한테 그래 그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겠지, 아마 오해가 있었겠지 라거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래 그게 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그랬고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좀 회개하고 지금 미안하네, 그랬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쪽 얘기를 듣고 다른 쪽 사람을 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이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이고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성경을 딱 보니까 거울에 제 모습이 확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간에 우리가 듣는 것, 특히 한 사람, 한 소스로서부터 듣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범죄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있을 때 그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되고 최종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피의자, 피고인 이런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 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황상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증거가 나와서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유죄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은 벌써부터 다 그렇게 죄로 뭘 딱 정해놓고서 저 사람은 저럴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수사해 가면서 죄를 만들어가거나 뒤집어 씌우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마녀야. 딱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추궁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말로는 원님 재판이라고 해요. 원님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어흠,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죄가 먼저 있다는 것부터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원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만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그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있었고 지금도 한편에서는 남 얘기가 아니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걸 보고서 아차 싶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형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 그저 그 한마디 들었다고 화내고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도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수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거울을 보고 잘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금 깨닫고 배울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잘 캐치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과 인격이 말로 나타나고 자기의 판단이 말로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기, 판단하기,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쉽게 빨리 판단해 가지고 성급하게 내놓는 것, 그거 하지 말며 그 자기의 말과 판단과 생각 때문에 성내게 하는 것, 이것도 더디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맏형의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더디하라, 인내하라, 오래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4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성급하게 말하는 것, 기다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 조그마한 정보, 짧은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조금 다른 얘기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그 철학적인 그 이야기를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명제, 그런 말입니다. 말로다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말로다가 우물은 이런 것이지, 이미 우리는 우물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우물이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르다가 우물이라는 것이 딱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노천 우물도 있을 수 있고 깊은 웅덩이 우물도 있을 수가 있고 메마른 우물도 있을 수가 있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우물의 모양이 정말 상상 이외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 옛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항상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짤막한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이거 천천히 하라, 오래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 다시 그 큰아들로 돌아가 보면 큰아들이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자기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동생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래 얼마나 그 돈 잃고 또 고생하고 인생에서 힘들었을까, 얼마나 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깨달았는가, 이런 얘기도 들었었더라면 동생하고도 그 형제지간의 우애가 얼마나 더 좋아졌을 테고,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칫자리 얼마나 더 즐겁게 즐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할 때 우리 한 걸음 한 템포 더 천천히 합시다. 양쪽 이야기 또는 여러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는 기다림을 가집시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시간들,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소유에 관한 겁니다. 이건 특별한 소유예요. 소유하면은 재산, 물론 돈, 또 땅덩어리, 건물, 때로는 그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유라고 할 때 딱 생각이 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얘기해 주실 때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언가, 큰아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물론 농장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과연 소, 말, 양, 땅덩어리, 그 다음에 뭐 집,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큰아들의 소유였었지요. 그러나 그 소유보다 더 귀한 소유를 큰아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중엔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신나게 즐기다가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그 은행에 저금해 놓고 아직까지 그것을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느라고 이 돈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돈을 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되게 하는 것, 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 돈을 가지고 뭐 흥청망청 다 부어라 마셔라 하지만 폐인이 돼버려요. 삶의 의미도 목적도 보람도 없으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으니까. 관계,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보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얘기하시기를 31절에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겁니다. 그냥 우리 잠깐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이거 우리 소화를 시켜봅시다. 그 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재산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은 그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 재물, 이것 이상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을 때. 예,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농장에서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어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됩니까?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을 알아요.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압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 아버지가 그냥 옆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있는가, 이겁니다. 예,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우리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뭐 우유 먹을 거, 뭐 따뜻한 그런 편안한 잠자리, 뭐 모든 거 다 필요하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그 어머니 품에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아기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보호도 해주시고 필요하면은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재워주시고 씻겨주시고 그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애들을 키울 때 어떤 아이는 그 휴먼 컨택트, 인간의 접촉, 이거 없이 자란 애들이 있었고, 근데 걔들은 영양이 특별히 다른 애들보다 모자라지도 않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병 걸려서 쉽게 죽고, 사람들의 그 손길을 닿고 사랑받고 특히 부모 사랑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서 이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져서는 안 되죠. 어떤 관계요? 아주 밀접한 관계. 영양분을 받고 또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것을 또 드리고 주고받는 이런 귀한 교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러한 밀접한 가까운 관계,
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인생의 보람, 즐거움, 기쁨,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관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이가 어머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고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의 보호 속에서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면 더 이상 아쉬운 거,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나?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나? 주님과 늘 붙어 있나? 성령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나? 기도와 사랑과 성김과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주님과 이렇게 교류하고 있나? 가깝게 지내고 있나? 그렇다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의 부자가 아니라 이것은 그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물질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가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울을,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서 팬데믹 중에 여러 가지로 나뉘고 떨어지고 외로움이 증가하고 또 불안도 계속 증가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가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엠마오로 가면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여주실 때 성찬을 주시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다시 삶이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이제 팬데믹 중에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고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누고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거울 속에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말하기를 더 천천히 하고 오래 기다리며 판단과 또 우리 생각을 나타낼 때 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careful, 우리 사랑이 꽉 찬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큰아들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세상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것이오니,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인지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가까이 동행하길 원하니 주여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손잡고 쫓아가겠나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기쁨과 사랑과 보람이 넘쳐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7시부터 7시 20분 정도면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보라. 우리 목사님들 말씀 전해 주실 때 각각 이렇게 다른 말씀들, 독특한 색채의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보라 하는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손세정제 사용하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 쓰시고, 우리 찬송가도 부르실 때도 마스크 쓰시고서 이제 부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들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배들 가을 신방 이제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마음문 열어놓으시고 저하고 편하게 또 이야기를 저에게도 또 해주시고, 저는 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주로 갖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면 신방이나 전화나 줌도 다 가능합니다. 주간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그 설교문 맨 밑에 또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 밑에도 보면은 주간 묵상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곱씹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말씀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이제 보내실 때는 혹시 체크를 보내실 경우에는 편지 봉투에다가 코리안 미니스트리라고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방법 아시리라 제가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실 경우에는 저나 우리 김택승 집사님에게 연락을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줌으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여기 쭉 위에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가 우리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 컬럼버스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이제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몸과 달란트와 소유와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넘어선 이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해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큰아들과 같이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앞서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지혜로서
말을 하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교우들과 이 지역과 선교지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